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늘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형제들 만나러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언제 제일 행복하셨나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은 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안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것 같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신앙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하신 분은 50년, 60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아는데 또 들어요.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그래서 평신도 훈련이 있으니까 빨리 배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계속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별의별 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손가락으로도 부족해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예수님을 쉽게 잃어버리고 삽니다. 잘 알고 배우고 듣고 그런데도 또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루 24시간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세요? 얼마나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마다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며 사십니까? 생각하면 좀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명절 앞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죠? 또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일독 이삭 하신 분이 1년에 거의 60명 이상이 되면 많이 읽으시는 분은 14독을 읽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안 나오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다들 여쭤보면 기도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잊고 사십니까?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뜻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성경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했기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옆에 와 계신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도 늘 어때요? 슬프고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만큼 예수님을 늘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하는 성도 되시길, 이 믿음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지 한 세 가지 은혜를 찾아보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근데 오늘 엠마오의 이 제자들은 비극적이에요. 그들의 비극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계세요. 근데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데 말까지 걸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그렇게 슬픈 빛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말과 일과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었는데, 예언자며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마다 예수가 구원자인 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저 멀리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안에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와야만 은혜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에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습니다. 명작이죠. 그 작품 이름은 아담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쭉 뻗고 아담이 또 손을 쭉 뻗어서 손이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죠.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누구의 손이 더 간절하게 뻗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담의 손은 이렇게 좀 누워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아담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아담이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날,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사력을 다해서 손을 뻗고 아담의 손을 잡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잘되게 복되게 하겠다.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약속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마리아와 바울에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랍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이요 366번 기록되어 있답니다. 365일 1년인데 한 번이 더 돼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년까지도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3편 4절도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를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왜 호렙산을 갔을까요? 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양떼를 치는 중 절망과 낭망 속에 살다가 양떼를 치다가 그가 어떻게 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곳에 아무리 오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와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납니다. 왜 고향을 떠나죠? 형 에서를 피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갑니다. 그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길 가운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합니다. 그렇게 고독하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며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사환과 함께 도단성에 갇혀 있습니다. 아랍 군대가 그 성을 겹겹이 쌌기 때문에 사환이 두려워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도단성을 아랍 군대가 겹겹이 쌌는데 그 겹겹이 싼 아랍 군대를 하나님의 수많은 불말과 불멸고로 겹겹이 싸고 있는 게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진 항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 은혜를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그니 눈이 감겨서, 근데 때가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니까 보게 됐다고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니,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걸 받아 먹고, 이 떡은 뭘까요?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눈이 띄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는 성도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뭐를 기억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는 신앙은,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여의치 않아 집에서 기도를 하시든 새벽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죠? 기도는, 기도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새벽기도 매일 오셔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뜨거운 교제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고향으로 뭐 가까운 분도 계시고 먼 분도 계실 겁니다. 고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수염이 나는 것처럼 제 욕망과 제 죄악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면도를 하듯 죄, 죄악을 다 정결케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도하면서도 세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한 은혜를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을 가다 보면 트래픽이 그냥 막 차가 왜 이렇게 많이 가세요? 오늘은 이제 뻥 뚫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토요일만 돼도,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얼마나 막 차들이 막히는지, 뉴스에 보니까 막히는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가는 거죠. 막힐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트래픽 생기도록 주님의 교회로 은혜의 자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길이 뻥 뚫리면 하나님, 이렇게 쌩쌩 달리듯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무슨 뜻인가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풍성한 음식이 나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왔네.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것, 이 풍성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복되어지는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음식을 만듦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도 예수님 기억하며 예수님 은혜 생각하며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내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 믿는 사장님이 안 믿는 상사가 시킬지라도요, 그 일을 시키신 분이는, 그 배후에 그 일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직장을 섬기라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 내게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어디서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하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도 예수님과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읽어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역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TV를 봐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면 또 영화도 보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그들이 이제 눈이 띄어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아니,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순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까? 과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실수, 너희 모든 죄, 내 모든 인생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를 자꾸 들춰냅니다. 내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상처까지도 들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고요, 두렵고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속죄하셨다는데,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속죄의 능력에 대해 뭐예요?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고, 난 안 돼, 아유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상처를 뒤집어내는 것은 누구를 도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과거를 다 청산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준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깨어진 것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 용납한다. 깨어졌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용납한다. 너도 내 자신을 용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래도 동일합니다. 희망일 뿐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미래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전상으로도 미래의 시간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과거도 어떻게 해요? 어떤 실수, 어떤 죄,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미래에 아무리 어떠한 불완전한 상황이 예측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과거를 치유받고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생각간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기뻐하며 승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